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를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리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천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하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리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저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리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주셔서 인도하니 오늘의 때고 내일의 소망 주말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만한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영원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우리의 육체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 이 자체만으로도 주님의 영광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 지쳐가지만은 저 천국 소망 가지고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흉흉할지라도, 가난과 질병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켜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성의 모든 식구들 돌봐주사 주님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고 하루속히 우리의 신앙이 게으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전을 열어주옵소서. 분명히 이런 모든 상황이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경건하여 믿음을 바로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땅 위의 교회와 교회 직분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회개와 참회에, 또한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애타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더욱더 경건하게, 또한 지혜롭게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치유의 말씀이 되어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기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필요한 것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거절하지 마옵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귀한 예배에 다 바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9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온 가정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안전하시고 건강하시며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그 속담 가운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란이 거세고 아무리 힘든 곤경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찾아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환경이 좀 나빠진다고 할지라도 또는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요즘 같이 알 수 없는 전염병 때문에 이토록 낙심적인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무너지거나 굴복하는 것보다는 이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고 소망을 잃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은 그는 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슬퍼하거나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환난 속에서 희망을 보고 그리고 환난을 즐거워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8절 같이 봉독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멸망 그리고 그 종말의 상황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세컨드 커밍, 재림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목을 확실하게 끄는 것은 역시 종말에 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이 됐을 때에 로마의 군대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과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결국 온 세상의 마지막 궁극적인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종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끝인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끝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종말이야말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비하는 그 상황은 진짜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 종말을 맞이하면서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기절할 정도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 공포, 두려움. 예,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 가운데 이런 불안감, 이런 공포,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이 두려운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평안, 참된 평화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이제 이 말씀에서부터 지구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사건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말세가 지난 다음 그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예루살렘이 군대의 포위가 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성 밖에 수많은 군대들이 에워싸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 성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어떻게 이 상황에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날은 기록된 모든 환난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대환난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환난에서 7가지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재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때의 상황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때가 바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때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젖 먹이는 자나 또는 아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빨리 산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환란의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화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일 위험한 것은 당연히 그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성에서도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바깥으로 피신하는 게 좋겠다. 또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절대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제 곧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군대들이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성을 파괴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화려했던, 그 엄청났던 그 성이 무너져 내리고 파괴되고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혹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 끌려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어찌 보면 트라우마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몇 번 당해봤던 일입니다.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정말 무서운 일이 역사상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더랬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또다시 예루살렘 성에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어지게 되는 이 엄청난 환란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또는 아무 의미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고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예고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참혹한 심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실제로 이토록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들이 이 성을 완전히 둘러싸면서, 그리고 이제 이 성은 완전히 적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그리고 정말 적막 가운데 남은 것이라고는 오로지 공포와 두려움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 처절한 굶주림 속에서 오죽했으면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록에 의하면 약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1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에집트나 제국의 여러 영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이방 지역에 포로로 잡혀가서 전부 종살이하고 건축 현장 같은 데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로마의 원형 극장에서 맹수들에게 던져지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환란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모두가 다 초토화돼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고 건물은 다 무너져 내리고 성은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에도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날에는 롯이나 또는 롯의 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지체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환란의 때에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롯의 사회들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농담처럼 그냥 받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찬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완전히 전파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오기까지 이 환란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이방인의 때가 다 차고 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언젠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그 빛을 잃어버려서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마저 하늘에서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으로 변해버리게 되고 다 흔들려 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 중에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이 낮과 밤도 완전히 흔들려 버렸다고, 그래서 낮이 낮같이 않게 되고 밤이 밤같지 않게 되는, 온 세상이 혼란과 암흑에 쌓이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기록했습니다. 바다에도 파도와 더불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막 땅에 쏟아지고 땅에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산에 산불이 생겨져서 큰 산이 다 불이 붙어버리고, 또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바닷속에 있는 생명을 가진 그런 피조물들도 3분의 1이 다 죽어버린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산이 던져져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엄청난 해일, 쓰나미 뭐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정말 기절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팬데믹 상황, 정말 이렇게 장기간 지속될지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전해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가을에 또는 다가오는 겨울에는 무슨 트윈 데믹이라나 잘 알 수도 없는 용어들이 막 생겨지면서 더 큰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이 오게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그나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또 사람이 많이 죽지는 않는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마저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 걸렸던 사람들이 또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연히 사람들은 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미국에 출장을 올 때 여기저기 도시를 방문하던 중에 제가 혼자서 서부 지역에서부터 동부 지역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비행기를 타는데 시카고를 경유해서 그 뉴욕 쪽으로 가는 일정이었더랬습니다. 근데 미국 안에서도 특별히 그 시카고 공항은 일기가 불순하기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태풍이 불고 폭우가 내리치고 하기 때문에 아주 가끔씩 또 자주 기상이변이 일어나게 돼서 정한 시간에 정한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고 빙빙 돌기도 하고, 또 다른 인근 다른 곳에 내려서 하룻밤
지새우고 좀 잠잠해지면 다시 가고 이런 일이 많았다는데 저도 실제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불던지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막 쿵쾅거리고 하니까 몇 번 그렇게 하니까 비행기 전체 승객들에게 정말 엄청난 두려움이 막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진짜 엄청난 공포를 유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고 요동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큰 능력으로 이 땅 위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엄청난 은혜의 광경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정말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하늘나라의 엄청난 영광, 그 빛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게 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은밀하게 조용하게 오셨지만은 이 재림의 때에는 정말 공개적으로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라하게 말구유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는 정말 영광스럽게 오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의 심판으로 육신의 옷을 벗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새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함이 없고 다시는 이 모든 질병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진짜 자유, 진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마지막 때에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진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막 엄청난 이런 징조가 벌어지고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막 바다가 흔들리고 드디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시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환경 속에서 극도의 공포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이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아무리 무섭지만 아무리 공포스럽지만 아무리 캄캄하지만 그러나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 머리를 들 수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머리를 못 들어요. 그냥 어둠 속으로 자꾸 더 어둠 속으로 자꾸만 무너져 내려가고 자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침내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들 수 있습니다. 드디어 구원의 역사, 유대인의 속량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때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 그리고 하늘에서 그 천사들이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에 이 땅의 모든 땅 끝에까지 사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믿는 자들, 모든 구원받을 자들을 다 모으실 것이다. 이제 정말 대대적인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놀라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수가 완전히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들도 한번 입으로 해보시겠습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렇습니다. 머리를 들고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의 호령에 따라서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이 땅의 모든 근심을 벗어버릴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씻어 주시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과 더불어 진짜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왔던 모든 신앙의 삶을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받았다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충성하여 일했다면 상급의 면류관을 베풀어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랐던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날에는 깨끗하게, 완전하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들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나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조금 이상한 상황 속에서 조금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는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날 터인데 그때 주님과 더불어 하늘나라로 들림받아 갈 것인데 지금 이렇게 어영부영 지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게으르게 지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살 일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로서 무장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머리를 들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에 충만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